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주인공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오직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자 다 이 땅에 온 날이 있죠. 다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일만큼은 누가 뭐래도 다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너무나 기쁜 날이죠. 그러한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연말에 있다 보니까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비신자들은 그리 할지라도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하면요, 이 산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 산타크로스, 그래서 선물을 막 기대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산타크로스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허구라는 거예요. 믿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그게 아님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은 이 성탄의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그냥 해피 홀리데이, 그냥 행복한 공휴일, 휴일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공휴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색채를 지우려고까지 합니다. 그리스도 하면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업에서 상품을 팔려면 그 상품이 잘 팔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해피 할러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 잘 팔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성탄 특수를 잘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12월이 되면 을에 흘러나왔던 상점의 배경음악조차도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성가곡이나 캐롤송이 흘러넘쳤는데 요즘엔 그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캐롤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팝 음악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이렇게 성탄 이브 때 각 밤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탄 우리가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교우들과 같이 여러 가지 지내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를 잘 보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기억도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성탄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색채를 지우려고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더라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 성탄의 의미, 정말 성탄절이 왜 중요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 부분이 중요한데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요, 여러 구제와 여러 치유 사역을 병행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치유와 구제 사역이
주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과 구제 사역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도 그것을 해야만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고요,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치유 사역도 하신 것이고 구제 사역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면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야 하기 때문에 치유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구제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계명교회도 많은 팀이 있는데 이 많은 팀에서 구제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다 구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의 교회이기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구제단체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제단체는요, 베푸는 데만 여러분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바로 베풀어야 하죠. 그러나 빵만 전달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빵뿐만 아니라 바로 무엇과 함께 전달해 나가야 합니까? 바로 복음을 같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구제단체는요, 전달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구제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받는 것에 사람들이 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전달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바탕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빵만 전달해 드리면 참 쉽죠. 그렇지만 빵과 함께 거기에 사랑을 담고 복음을 담아 전달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치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치유를 해주고 계세요.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을 갖지 못한 분들은요, 이것을 잘 의미하지 못하지만 치유하면 보통 병원만을 떠올리지만 요즘에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상담이 필요한 가정들, 얼마나 치유가 필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치유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들어가서 죄에서 자유케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는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교회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치유의 기적도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치유가 목적이 되면요, 많은 부작용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교회나 단체들 치유하는 곳에 가보기도 하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치유를 하겠지만 그것만이 주된 목적이 되다 보면요,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치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바로 복음이 함께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인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입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훼손이 오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끔 되었습니다. 바로 불순종한 결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죄의 값으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었고, 고통이 오게 되었고, 아픔이 오게 되었고, 질병 등이 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 없었어요.
고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끔 되었고, 우리 인간에는 질병이 오게 되었고, 죄가 오게 되었고, 또 죽음이 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대로 인간 스스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철학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학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착하게만 살면, 선행만 베풀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 죄에서 해결함을 받지 않을까 노력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특별히 선행으로 죄에서 자유하고자 했지만 죄책감에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수도원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고행을 여러분 일부러 했습니다. 정기를 읽어보면요, 이 마틴 루터의 정기를 읽어보면 그는 건강을 잃을 정도로 고행, 이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나서는 허무한 게 바로 그러한 고행과 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정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그러한 것으로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흔들림 없는 진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이 죄책감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한 번 왔다 한 번 누구나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나와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설교하는 저에게도 마지막 설교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구원 문제,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갈 것인가,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가진 자도 만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권력자도 만나기도 하고, 권력이 없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명예를 가진 자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이 명예가 있으니까요, 지식이 여러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러나 일반 평범한 명예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배운 것 없는 그러한 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는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과연 오늘 밤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을 때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위대한 학문과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절 이 말씀은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천사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동거 전이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말에 의해서 보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여자가 이 혼전에,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결합을 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보수적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요, 마리아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19절을 보게 되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점잖죠? 참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냥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만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임신된 게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데려오기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남녀 간의 육체적인 결합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녀가 없을 수는 있지만 육신의 부모는 모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모님 계시잖아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는 없을 수 있지만 부모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결합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 즉 임신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인인 남녀 간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남녀 간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남녀가 모두 죄인이기에 예수님도 죄인이겠죠. 그렇지만 남녀 간의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다양한 종교의 교조들이 있고 교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도 모두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부모가 다 있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그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21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정확한 대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별하셔서 택하셨어요.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시고 2017년도 12월 25일 이 예배에 이 계명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모르는데 나는 예수를 알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나는 예수를 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가 다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가 같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찌되었든 간에 주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모르는데 나는 예수를 알고 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계급이 있고 뭔가 가진 게 많아서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내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동행이죠. 이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안에 계셨고 하나님 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계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젠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인데요. 숨을 거두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소 안에서도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캐톨릭과 우리 기독과의 차이점이에요. 캐톨릭은 신부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우리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큰 축복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한다, 대재벌과 함께한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높은 고위직과 함께한다, 동행한다, 어디에 같이 갔다. 여러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여러분 조직에 들어갔는데 그 조직의 장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의 오너가 나의 친구다, 나의 아버지다. 얼마나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대재벌과 여러분 이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대통령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대재벌이나 여러분 이 땅에서 힘을 가진 자들은요 다 유한한 인생이에요. 권불 10년이라고 나와 있고 전직은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현직만 중요하지.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여러분, 항상 가지면요 더 힘들게 돼 있어요. 더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크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아닌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갈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해결은 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장을 운영하신 분들, 제가 개업 예배에 가서 이렇게 항상 권면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은 이제 사장이시지만 사장은 아닙니다. 오너가 아닙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오너가 되어주시고 우리 당신은 이곳에서 월급쟁이 사장으로 남아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업을 누가 운영해 주시는 겁니까? 누가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는 거죠. 여러분, 맡김이 곧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분에게 맡겨 주시는 겁니다. 이 맡길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100%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부목사였다가 이제 담임 목사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니 책임감이 참 여러분 와닿더라고요. 책임감이 여러분 막 이렇게 억누르는 거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잘 경험을 못 하셨을 텐데 여러분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다 제 책임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의 여러분 마음일 텐데,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목회하는 거 아니야.
네가 목회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지. 네가 하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계명교회를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마. 네가 나서려고 하지 마. 그냥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으로 위안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산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세속화된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에요. 바로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형편에서 저는 승리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 우리의 몸담고 있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 영역에 장이 있지만 그 장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살아가는 계명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각 영역에서 승리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